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도 마음이 그 어느 해보다 즐겁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심을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닫고 내 생명과 예수 생명이 만나니까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할 수 있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 하면 전 인류가 믿든 믿지 않든 이 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상 곳곳에서는 많은 이 내전과 또는 여러 고통으로 인하여 힘든 성탄절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이 아람어죠. 그 아람어가 지금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서남부 말룰라 마을에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했던 그 아람어를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피로 물든 내전 때문에 무려 12만 9천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캐롤송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롤송을 거리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북한 내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또 정치적 갈등, 특별히 철도 노조와 정부와의 심각한 갈등, 이것 때문에 왠지 이 성탄절이 우울하고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실까? 그분이 왜 오셨지? 라고 생각할 겨를 없이 지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즐거움과 재미가 없어지면 오히려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돼요. 성탄절을 왜 지킬까? 나는 믿지 않는데 내가 왜 성탄절 날을 기뻐해야 하지? 왜 선물을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축복으로 봅니다.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조그만 빛이라도 그 주변을 환하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꿀같이 달고 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다면 요즘 살기 힘들고 하다고 하는 직장 동료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끝나면은 칸타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우리도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그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그 기쁨 그리고 그 능력이 칸타타를 듣는 동안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겠죠. 성탄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
또 한 분은 성모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하면 절대 순종을 떠올리죠. 성경에서 아마도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꼽는다면은 노아, 욥, 그리고 마리아일 것 같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배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면서 그 일을 해야만 했던 노아. 그리고 욥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닙니까? 마리아도 역시 처녀로서 임신하였다는 것은 설명도 안 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감당기 어려운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나 욥이나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사실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한치 앞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노아가 12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 때문이었고,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 고난으로 친구들과 다투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했던 시간들 끝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음성의 처음이 욥아, 네가 어찌 무지한 말로 하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느냐.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원어로 다시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 없이, 욥아, 하나님의 지식 없이 하늘의 이치, 즉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네가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네 능력 밖의 일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어둡게 한다는 것은 성급히 판단한다. 욥아, 너는 하나님의 지식 없이 네 능력 밖의 일을 성급히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능자임을 알려주셨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욥은 자기 말로 고백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없이 내 능력 밖의 일을, 즉 알 수 없는 고난이죠. 고난의 이유죠. 고난의 원인. 내가 알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을 제가 성급히 판단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 끝났고, 오늘 마리아 역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몸으로서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돌에 맞아 마땅한 그 당시에 감당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이것을 견디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엘리사벳 그 친족 찾아가서 엘리사벳은 그 태중에 세례요한이 있잖아요. 6개월 먼저 마리아 태중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확신을 가지며 찬양하는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는 어떻게 마리아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것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함께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 천사가 말을 했지요. 이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여 큰 자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마리아는 일을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까지 하실 것을 믿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오니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지우지 않겠어요.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세상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돌로 나를 쳐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실 구주이심을 믿고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여종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누구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은 그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적 순종입니다. 인간의 역사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저항하죠. 욕심이 있죠. 하나님을 불신하죠. 의심합니다. 탐욕이 있지요. 교만하지요. 자랑하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성탄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이시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5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큰 자, 백성을 구원하실 자, 다윗의 왕위에 계실 자, 왕노릇 하실 분. 아멘. 이 예수님을 깨달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거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나는 하나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삶에서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죄가 없는 분, 깨끗한 분, 거룩하신 분, 신성,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두 번째로 큰 자이시다. 능력을 갖고 계신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소유한 우리 예수님 큰 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전능자이신데 세 번째로 그분이 하신 일은 인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폭넓게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건지실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실 분이시다. 오직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고통이 아니고 고통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죄와 고통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느 정도 수련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거룩한 피로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 피로서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상쇄하는, 값을 지고 치르는 대속의 제물입니다. 이게 예수 피예요. 석가모니 피하고 예수 피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간디의 피하고 예수 피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으로서의 피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유일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일이 다윗의 왕권, 왕좌, 보좌에 앉으셨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다윗의 왕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미 완성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저주에서 사람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지만 이 일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다. 그래서 왕노릇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나 진실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다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있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고 예수님의 핏값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도록 오늘까지도 역사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크신 분, 구원자, 뜻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수 진리에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철도 노조와 정부가 갈등이 많은데 사실 양쪽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정부 측에도 크리스찬이 있고 노조 측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그걸 떠나서 온 양쪽 사람들이 다 우리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노조 측은 맞아, 예수님이 우리 편이야. 정부의 크리스찬들은 맞아, 예수님이 우리 편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탄절 예배를, 주님을 자기 것으로 악용하고 이용할 뿐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마리아가 한 것처럼 절대 순종에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조와 정부가 극심하게 싸울 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되지도 않을 일이지만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대표, 양쪽 대표 만나서 서로가 옳다 그러니까, 팽팽하니까 제비뽑기 합시다. 제비뽑기. 하늘에 맡깁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늘. 하늘의 뜻을 맡기고 대표씩 나와서 제비뽑기 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늘의 뜻인 줄로 믿고 이것에 절대 승복할 줄로 여러분 다짐합니까? 다짐을 받고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이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인류의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방법은 뭐라고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구약에는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조와 정부 양쪽 분들이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번 사건이 어느 쪽 입장으로 해결될지 몰라도 된 사람 기분 좋고 안 된 사람 기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될 거예요. 뭡니까? 이제 사랑으로 한 자는 그는 하나님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한 자는 이번 사건에서 이기든 지든 그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탄의 계절에 갈등은 우리 가정에도 많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만 마치면 그만이에요?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내 욕심과 고집과 편견, 독선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성탄의 위력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을 아는 사람밖에 없지요. 누가 자기를 버려요? 솔직히. 누구 보고 버리란 말입니까? 노조가 양보합니까? 정부가 양보합니까? 아무도 양보 못해요. 사실은 힘으로써 누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양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크리스찬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1000만의 그리스도인, 500만의 카톨릭 신자들, 1500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순수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장 가까운 자기 삶에서 실천하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사는 능력이 충만하여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